반갑습니다. 오늘은 엄불교 계문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엄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가장 처음에 받았던 보통급 계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는 보통급이야말로 불문의 기유에서 대종사님께 받는 10가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불문의 기유에서 받는 10가지 선물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나 많아서 어렵겠다 또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 저랑 공부하시면서 이 10가지 선물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통급과 식계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보통급 식계문의 특징, 보통급 식계문을 실천하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급은 어떤 급이죠?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기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기유하여 보통급 식계를 받은 사람의 급입니다. 엄불교 교도라면 종법사님도 이 보통급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지요. 저는 청소년기에 보통급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이 보통급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급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이 보통급이 탄탄하게 공부되어질 때 공부를 할수록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진급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보통급입니다. 박사님도 보통급에서 시작하고 가장 어린 아이도 보통급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문도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게 10가지 주어집니다. 보통급 식계문 저랑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영고 없이 살생을 말며 도둑질을 말며 간음을 말며 영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잡기를 말며 악한 말을 말며 영고 없이 쟁투를 말며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 영고 없이 신교관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영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지금 우리 교도님들은 이 10가지 조목 중에서 가장 안 되는 조목은 무엇이고 가장 잘 지키는 조목은 무엇일까요? 저는 처음 이 조목을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살도움은 하지 않으니까 술, 담배는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급이 가장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하게 세밀히 공부하다 보니까 한 조목 한 조목 허투루 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급에 왜 이 10가지 조목을 주셨는지 보통급 10계문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불교에 입교한 모든 이에게 주는 10가지 선물이 보통급 식계문이라고 했는데 이 보통급은 마음 공부를 하겠노라 출발점에 있는 급이죠. 그래서 이 보통급 식계문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조목만 특별히 선별해서 주신 계문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보통급 식계문은 주로 몸으로 짓는 업에 대해서 모아주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범죄했을 때 죄가가 무거운 계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생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은 엄불교 교도가 아니라도 일반 사람들 누구라도 이 계문을 지어서는 안 되는 계문들이죠. 그러면서도 또 비교적 일상생활 속에서 범하기 쉬운 계문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술이나 잡기, 악한 말, 쟁투, 금전 여수, 공금을 쓰는 것, 담배를 피우는 것, 비교적 또 모든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내용들을 계문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급에서는 영고업시라는 항목이 5가지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마음 공부를 하겠다고 시작한 교도님들에게 정말 꼭 지켜야 되지만 그래도 상황이나 나의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계문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해 준
조목이라서 지난 시간 함께 계문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던 대로 시대와 대중화, 생활화를 가장 잘 밝혀주신 계문이 보통급 식계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급 식계문을 어떻게 실천해 갈지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내용이지만 이 계문이 왜 주어져 있는지 본의를 생각해보고 한 가지라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연마해 본다면 훨씬 더 잘 실천할 수 있겠죠. 일조목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면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생명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로운 존재임을 정말 가장 마음으로 새기게 하는 조목이 바로 일조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하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경외심을 갖고 사는지 살펴보는 일, 그것이 일조목을 잘 실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목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남을 해하는 마음, 미물 곤충도 해롭게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따뜻한 마음으로 자비의 신법으로 살펴보는지를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 연고 없이가 조금 더 너그럽게 봐줄 수 있을까요? 직업상 불가피하거나 약으로 살생을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위생상으로 하게 되는 경우, 농사를 짓는다거나 그런 다양한 정말 생활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대중사님도 이 연고 조목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고 있는 살생이라도 정산용사님께서는 측은한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공부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면 인과상에서 그래도 과보를 좀 적게 받는데, 어찌할 수 없는 연고 조목이라도 마음에 독한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그 과보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의 교도님께서 대종사님께 이런 질문을 주셨죠. 대종사님, 저는 어업으로서 생계를 삼으니까 일조목이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계문 일조목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공부인이라 할 수 있는가, 부끄러워서 태골심이 난다는 제자에게 대종사님께서 자비로운 성안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아라. 사람의 생업은 졸지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조목이 설사 범한다 할지라도 계문을 지키는데 성심을 다한다면 그 또한 무량한 공덕이 나타나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조목이든 또는 29조목이든 성심으로 계문을 지키기에 노력한다면 이 공부가 날로 성장하게 되고 또한 또 생업도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보통급 조목은 도둑질을 말묘입니다. 세상 살면서 도둑질을 할 기회가 그리 흔치는 않지요. 그렇지만 도둑질에는 횡령, 사기 이런 것들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길에서 흘린 것도 죽는 것도 도둑질 조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유념해서 살펴본다면 면밀히 도둑질을 하지 말며에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탐욕심으로 인해서 도둑질을 하게 되는데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하면 악연을 맺게 돼서 무서운 과보를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길에 흘린 것도 함부로 줍지 마라. 그 과보가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둑질을 하지 말며도 쉽게 범하지 않는다고 간과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들을 한번 돌아보셔서 직접 물건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횡령을 하지 않더라도 남의 물건에 탐한 마음을 내었다면 그것도 공부를 해나가면서 도둑질을 말며에 범한 번수를 체크해보는 것도 실제 마음속으로 참답게 공부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급 십계문의 세 번째 조목은 간음을 말며입니다. 남녀 간의 성의식을 건전하게 해서 인간 본능을 향기롭게 인품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이 조목의 본의가 있습니다. 부부부 간에도 온전한 사랑과 건전한 성윤리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데 요즘 세태에서 청소년기나 또 일반인들에게도 성폭력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성문제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간음을 말며 이 계문을 잘 지키는 것이, 그리고 청소년기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이 계문의 본의를 잘 알려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참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사회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부부라도 남색, 너무 많은 성행위를 하지 않아서 법도 있게 하라는 법문을 주신 그 뜻을 잘 마음에 새긴다면 살돔 계문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욱 무섭게 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입니다. 맑은 정신, 건강한 육신, 깨끗한 과정과 사회를 만드는데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그 본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피로 회복을 위해서 조금씩 절도 있게 하는 것은 허용을 해주시지만 공부인이라면 이 술계문도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잡기를 말며입니다. 잡기란 사행성 도박이나 지나친 오락, 게임 등을 다 포함하는데 공부와 사업을 진행하는데 불필요하거나 방해가 되는 놀이는 잡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잡기를 하지 않는다 생각을 했었는데 유튜브를 지나치게 오래 많이 본다거나 텔레비전 불필요한 드라마를 오래 지나치게 습관적으로 본다거나 하는 것들은 저는 잡기를 말며해 조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교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체크하실지 나름대로의 표준을 잡아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악한 말을 하지 말며입니다. 인과 보응의 이치를 안다면 품위 있는 언행을 통해서 한마디 말이라도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공부 표준을 잡고 악한 말을 하지 말며를 잘 지켜간다면 굉장히 진급할 수 있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연고 없이 쟁투를 말며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주 싸우십니까? 쟁투하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내가 있는 곳이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공부한다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국가의 전쟁이라든지 정당방위라든지 정의를 실현하는 조목에서는 연고 조목을 너그럽게 인정해 주셨지만 싸우지 않더라도 따뜻한 한마디로도 정의를 세운다면 더 바랄 나위 없는 공부이겠죠. 표준을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입니다. 계획적으로 자금 운영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공금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이 조목은 인과보응의 진리를 잘 알 때 더 철저하게 실천이 될 수 있고 빚지는 생활을 하지 않는 표준을 세워간다면 이 조목을 더욱 잘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홉 번째는 가까운 인연일지라도 금전을 서로 오고 가고 교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고 받지 말라는 게 여수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가까운 인연에게 부득이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아예 받지 않고 그냥 주겠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런 신법으로 주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빌려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호하게 이 조목을 실천해야 돈도 잃지 않고 사람도 잃지 않고 법으로서 사람 인간관계를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마지막은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입니다. 이 조목은
정말 담배는 백해 무익하다고 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연고가 붙어 있긴 하지만 우리 교도님들은 과감하게 금연을 선언하시고 금연 조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행복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을 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보통급 10계문 대종사님께서 주신 특별한 10가지 선물로 모두가 행복한 공부인이 되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